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고 복된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불어 찬양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리스마스의 계절 넉넉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다드림 찬양단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죠.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주 앞에 기도 올리면서 오늘 수요 예배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삶의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삶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요, 또 순간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자녀 때문에도 고민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 어려워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몸의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덮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만히 깨달으며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도 그런 감사를 안고 이 거룩한 시공간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걱정, 염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큰 확신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응답받고 말씀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 세계 선교 기도 모임을 같이 가지면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교회가 6년 전부터 쭉 지속적으로 소걸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온 온 세계 선교의 걸음, 하나님이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12개의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 축복하시고, 울렌 솔롱고 귀한 몽고라가 하나님 넉넉하게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년 5월에 우리 미국 시애틀 지역에 설립되는 우리 희년기념교회 및 희년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감격을 안고 주 앞에 예배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가세. 소망마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영영 강하신 주님 나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밤 거룩하다 주의 뜻이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울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하다 주 예수님 주 예수 그 이름 영원하리. 그 이름 영원 다 선포하세.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하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깊은 한숨 깊은 한숨 내쉬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음껏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이 오셨습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선교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선교 부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세계 선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길이길이 찬양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는 우리 교회가 한 해의 선교 활동을 돌아보며 교회 앞에 보고를 드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온 세계 선교 기도회로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이 시간 순종합니다. 주여, 저희 12개 선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구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한 그 험난한 발걸음을 저희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중국과 일본과 태국과 북한 접경 지역과 그리고 멀리 러시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인간의 눈에는 지극히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서 이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희들이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에 힘쓰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지에서 힘들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낯선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어린 소자 하나에게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마음으로 조그만 불꽃 하나를 일으킴으로써 장차 그 나라를 복음의 불길로 태울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현지에 사는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 각 선교부를 축복하시사 새해인 2018년에도 선교주와 선교사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돕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선교부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8년 중에 미국 시애틀에 한인교회를 개척하시는 박선진 목사님 내외를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온 세계에 널리 전하는 선교의 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지형은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다드림 찬양단과 더불어 찬양대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이들의 가정과 직장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 잘 올리셨고요. 또 우리 다드림 찬양단, 우리 크리스마스의 찬양, 또 성령에 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또 은혜롭게 잘 찬양을 해주셨고, 기도해 주신 장로님, 또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집사님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종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거룩한 성령으로 축복하사 우리 각 사람에게 힘이 되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참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좋고 선하고 아름답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보통 세상에서 하는 말로 진선미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진이라는 말은 참되다 이런 것인데,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을 다 포괄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로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배려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용, 또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어차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죠. 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 재주가 없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저 가장 단순한 형태로 계량적으로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차등이 있고 또 이런저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로마 제국, 그 당시에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어색한 단어인데,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고귀한 단어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겸손이란 단어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그 당시에 정신적인 덕목으로 긍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겸손 그러면 그거는 악덕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정신세계에서 겸손한 것, 겸허, 그건 참 좋은 거다, 굉장히 덕스러운 거다,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덕스럽다 하는 것은 용기라든지 고결한 정신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에 대한 강한 헌신이라든지, 우리 요즘 많이들 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개념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는 귀족이 있었던 때니까, 그래서 그 사회에서 높은 신분에 있고 또 탁월한 능력과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거는 그때도 있었던 높은 덕목이에요.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자기가 전쟁에서 전리품 같은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선 장군은 전쟁에서 승전해서 돌아오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어떨 때는 돈을 나눠준 적도 있고요. 또는 로마시에 하수도를 새로 놓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거 내 사비로 넣는다. 또는 그 로마 거기에 국가에 어떤 도로를 닦을 일이 있다. 그러면 또 그거를 내가 닦는다. 이런 식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정신세계에서 겸손,
이거는 이해를 못했어요. 겸손. 겸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들도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성경에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겸손일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금방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남보다 굉장히 잘나고 빼어나고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척 이렇게 그냥 허리를 숙이고 그냥 겉으로 그냥 유한 척하면 그게 겸손인가?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몸을 조아리고 그런 태도가 몸에 배이면 겸손일까? 그거는 아니겠죠. 물론 그런 기본적인 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예의를 잘 갖추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외적인 행동은 그러면서 속은 남보다 훨씬 더 내가 우월하다, 내가 탁월하다, 이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뭐 그렇게 고개 숙이고 그러지 않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참 평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겸허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여튼 아무튼요,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겸손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독교의 덕목 중에서 겸손, 이 덕목을 예수님이 활동하신 로마 세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 하나 중요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의 덕목 가운데 겸손은 굉장히 다양한 이 면을 가진, 말하자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는 저 음부에까지, 지옥의 저 아래 그 고통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신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기독 그러면은 그리스도, 이거를 한자어로 기독 이렇게 한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거기에 대한 가르침, 거기에 대한 논리, 그거를 기독론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자신을 비우신 분이다.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춘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헬라어 케노시스, 이 표현이 비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케노시스 기독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분이다 하는 거죠. 겸손이 가지는 수없이 많은 덕목 또는 특징 가운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겸손을 얘기할 때 겸손뿐만 아니고 뭐 용기, 사랑 또는 배려, 희생, 모든 덕목이 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겸손도 그렇고요.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수많은 구절 가운데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겸손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눈높이를 낮추고 또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재능이 없고 이런 사람의 그 눈높이까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전능 권능자께서 얕고 천한, 그리고 낡아지고, 그리고 이 인간이 있는 그 수많은 약점, 그걸 입으신 육체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신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이런 요청을 한번 하죠. 선생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하고 똑같다. 근데 뭘 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그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중보자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메디에이터. 우리 미디어라는 말 하잖아요. 미디어, 메디에이터, 이게 다 중간 중개 역할을 한다,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한테 중계방송,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모든 미디어들이 다 그런 거죠. 멀티미디어 그러면 중간 중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수도 없이 멀티, 많다, 뭐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사람이 가려고 할 때 유일한 중보자신 거지요. 겸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지요. 사랑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봐야지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 중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것을 보면 아,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당신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저희 같은 설교자가, 저는 그런 걸 사실은 잘 못할 때가 많은 사람인데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회중이 어떻게 들으실까? 이거를 굉장히 잘 생각하고 그거를 잘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고 또는 신학서적을 읽고 주석을 보고 또 이런저런 거를 참고하면서 목회자는 설교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드림이나 드보라나 찬양 연습하면서 기쁘십니까? 예, 빨리 기쁘다 그래야지요. 거기 지휘자도 계시고 반주자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 찬양 연습할 때 기쁘고 뭐를 준비하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설교 준비하면서 기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막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개념, 이게 팍 다가오면 마음에 막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선취, 제가 지금 표현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선취.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 막 감동이 막 와요. 지금 여기서 그거 설명드릴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설명 안 해요. 신학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사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는 필요하면 주석도 찾아보고 하면서 막 감동이 오는데 목사가 받은 감동, 그거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면 설교는 실패합니다. 성도들은 신학 공부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지?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이 어떤 것이지? 그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분들이 은혜 받고 내가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사람으로 살면서 행복하게 복받으며 사는 게 이런 거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전능자의 그 능력과 전능자의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또는 유혹받고 이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이게 이제 겸손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가 선택한 성경 본문에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거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나는 한 몇 달밖에 안 됐다, 또는 한 2, 3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어도 아마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꼭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31절 이하에서 25장 끝까지 해서 사실은 절반만 읽었어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겸허하게 표현하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명칭입니다. 인자,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재림하신대요. 근데 그때는 영광으로 오신대요. 모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벌을 판단하시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죠. 그때에 사람들을 이쪽 저쪽으로 가르신대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비유를 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금방 색깔을 떠올릴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대관령이나 이쪽에서 양을 치고 또는 염소 길러보신 분 있으면 혹시 이 구절 읽으면서 색깔의 대조가 얼른 생각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양은 하얀색이죠. 근데 염소는 종자가 굉장히 많겠지만 중동 그쪽에 있는 염소는 색이 진합니다. 검은색 아니면 진한 갈색. 그러니까 양과 염소 그러면 색에서 금방 구별되는 거죠. 흰색, 검은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 잘 때 양은 바깥에서도 잡니다. 근데 염소는 좀 더 기온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염소는 대개 이렇게 모아서 우리 안으로 조금 더 따뜻한 데라고, 양은 그냥 상황이 그러면 밖에서도 자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양과 염소를 칠 때 이제 해가 지고 그러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모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목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금방 그 장면, 그림이 떠오를 거예요. 아, 저녁 때마다 양과 염소 들에서 쭉 이렇게 치고 방목하다가 해가 지면은 자, 빨리 이렇게 쭉 몰아가지고 양은 이쪽, 염소는 이쪽, 그런 거죠. 아, 그렇게 갈라서 구분되는구나, 이런 거죠. 자, 근데 오른편에 이제 그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짐승으로 비유해서 얘기하신 걸로 하면 양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걸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친절하게 영접해 줬고, 입을 게 없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아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찾아와서 돌보아줬다. 그런데 그때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 양으로 비유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칭찬은 감사한데 저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든지 헐벗으셨다든지 또는 감옥에 갇히셨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고 또는 이렇게 돌아봐 드리고 그런 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기 40절에서는 임금으로 표현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십니다. 40절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중대한 구절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관심, 이렇게 됐죠.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 칭찬받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부터 쭉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능력이 탁월한 자 있고 못한 자 있고 또는 신체 힘이 강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또는 사회적인 어떤 권력 어떤 분야를 얘기한다면 거기에서 강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세상은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방면 어떤 영역에서든지 남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작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맨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그 항목을 보실 거예요. 우리 요즘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로 할까요? 갑질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 명백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제가 이 40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41절부터 맨 마지막 46절까지는 이 앞에 있는 덩어리가 이제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 분들한테 좀 죄송하네요. 예, 그냥 왼편이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쪽이 왼편이고 어쨌든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뭐 좀 안 좋은 걸 어떤 쪽 보고 지적했더니 어떤 신자가 삐져가지고 몇 달 동안을 그 목사하고 얘기를 안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왼편에 있는 사람 뭐 여기서 비유되는 거는 염소로 비유를 했죠. 그 사람들한테 아까 한 거 그대로 바꿔서 얘기해요.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완전히 반대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뭐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준다 이런 칭찬인데 여기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옥의 심판을 선고하나요? 이유가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먹을 거 안 줬다. 내가 목이 마른데 너희는 마실 거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외국 분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러분 사업장의 직원이나 또는 일하시는 분으로 계실 때 물론 통상적으로 그건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구조가 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쓸 때는 임금이 더 싸니까 쓰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업무로 보면 제 나라 사람들이 훨씬 뛰어났지요. 외국인 노동 임금이 싸니까. 그런데 통상적인 것보다 더 그들을 쥐어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에서 지적받지 이런 생각 정도는 하셔야 돼요. 물론 전체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 등등 그런 거를 따지고 그렇게 사업들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좀 더 친절하게 해주고 다른 나라 와서 살기 힘들지요. 힘내세요. 우리 한국에 와서 꼭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야말로 뭐 음식 하나라도 더 권하고 마음 하나라도 더 써주고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잘해야죠. 여기 그런 거예요.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영접해주지 않았다 그런 거잖아요.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기억 안 나는데요. 만일에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가 열일 제쳐놓고 주님 돌봐드리고 봉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죄는 악한 일을 했다. 이거 죄지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죠. 근데 나는 악한 일 한 거 없어. 나는 거기에 그냥 간섭하지 않았어. 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이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착각을 해요. 여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악한 일을 하고 악질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걸로 상상하는데 여기 4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헐벗은 사람을 더 막 놀리고 또는 뭐 약한 사람을 더 막 그냥 구박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점잖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는데 아유 참 안 됐네. 아유 힘드시겠어. 그렇게만 얘기하고 찾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하나만 여기에 연관시켜서 얘기해 드릴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 가지요. 근데 그 비유를 보면 부자가 악하게 행동했다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린 보통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지레 짐작하지요. 근데 성경 묵상하는 제일 중요한 원리는 기록된 대로 우선은 그걸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관찰하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는 그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야 임마 절로 가. 아유 지저분하게 이렇게 집 앞에 있어. 이렇게 구박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부자가 구박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부자의 죄는 자기가 부자면서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이게 바로 선을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안 좋은 일에 손을 안 담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뭐 악역을 안 맡으려 그래요. 되게 이제 성품이 좋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냥 아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도 안 했죠.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한 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작은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실은 충분치 못해요.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오늘의 성경 본문은 40절 그리고 45절에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실은 충분치 않은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사람은 나보다 탁월하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도 많지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진짜로 주례사를 짧게 해서 별 얘기 그냥 못할 시간이면 혹시 모를까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제 결혼 주례하는 거 많이 참석해 보신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젊은 내외관들한테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두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반드시 있다. 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게 인간됨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은 이거는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됨의 품에는 나보다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오늘이 선교, 원세계 선교 기도 주일이잖아요. 여기에서 특별히 나그네 된 자,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1세기 후반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의 문맥에서 복음 전도자들을 말해요. 복음 전도자. 요즘에 선교사로 파송되시는 분들 물론 진짜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가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근데 대개는 이렇게 각 교단 또는 선교 단체마다 나름대로 구조를 갖고 그러면서 사역을 체제를 갖춰서 하지요. 근데 1세기 말 그때에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박해 지역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지극히 작은 자, 이거는 1세기 후반의 문맥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전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선교사들을 도와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 거기에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거기에 채점 항목에서 핵심 문제예요. 우리 시험 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1점짜리, 2점짜리, 근데 점수 몇 점, 이건 5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선교하는 사람들을 돕느냐, 이거는 5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지혜롭게 도우셔야 돼요. 선교사들이 진짜 진지하고 신실한 선교사인지 잘 파악해야 돼요.
나랑 친척 관계다. 나랑 전부터 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도와야지 또 어쩌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라고 다 훌륭한 거는 현실적으로 아닐 수가 있잖아요. 선교사는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선교사를 돕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선교회에서 제가 이런 걸 해요. 한 달에 5,000원을 해도 괜찮고 3,000원을 해도 괜찮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 이거 1년에 3번 하잖아요. 1년에 3번 하는데 우리가 하루를 금식해서 헌금하자. 금식하면 식사비 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한 끼 제일 적게 먹으면 저런 목사님 그냥 빵 한 개 먹으면 식사도요.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빵 요즘 1,000원 합니까? 그러면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은 1년에 3번 하는데 그때에 담은 몇천 원이라도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재산이 많고 적은 거와 상관없죠. 그래서 저는 중직자 피택할 때 돈 많이 안 드는 헌금에 참여했나 안 했나 목회적으로는 전 걸 봅니다. 왜? 그런데 한 번도 참여 안 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교회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죠? 교회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어떻게 중직자가 돼요? 그리고 희년 파송 헌금, 우리 교회 헌금에서 제가 가끔 그 굉장히 강조하죠. 저는 높은 금액 헌금을 잘 강조 못하는, 이게 마음이 좀 쫀쫀한 목사예요. 그런데 작은 금액은 제가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강조해요. 그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저한테 갈비탕 한 그릇 좀 사시죠? 담임 목사한테 커피 한 잔 좀 사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요일에 그 정도 헌금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몇천 명 되니까 전체 성도들이 그야말로 돈 10,000원씩만 하면, 그러면 교회 하나 개척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 선교 6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전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의식이 벽돌 하나씩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다 그 바닥을 깔아야 되겠다.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 사회적으로 보면 어려운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진실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로, 이거는 목사가요, 그렇지, 목사야 전도하는 사람 좋아하지. 근데 그렇게 하겠죠.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 많이 성장되니까 좋아하겠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변명을 해야 될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진짜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마지막 천국, 그때 가서 주님께서 체크하실 항목이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관심, 그렇게 이제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품위가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걸 가리켜서 자존심이란 단어 말고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자존감. 그때 사람은 사람답게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는 규모로 갑질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는 이런저런 걸로 내세워서 천박하게 자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겸허하게, 그리고 작은 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래서 그분들을 끌어안고, 특별히 복음의 최전선에 서 계신 분들을 존경하고 감싸 안으며 사역하는 그런 교회 점점 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마음에 와닿은 이런저런 감동들이 있으십니까? 그거 끌어안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받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오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관심, 내 삶, 내 가정, 또 내 인생,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참 귀한 덕목으로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고 이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그 관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 되게 하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면 마음 깊이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그 관심 하나님 끝까지 끌어안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분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교회 온 세계 선교 더욱더 주의 거룩한 뜻에 따라 아름답게 확대되며 그리고 좋은 문들, 넓은 문들 활짝활짝 열리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마음에 끌어안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제 선교 관련 영상을 보고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영상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7분 정도 우리 교회 관련 선교 영상이 나갈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다 끝나면 그 제목 모아서 또 기도도 할 겁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밍글라바 미얀마를 섬기는 박정훈 선교사입니다. 먼저 선교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울 프로젝트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이제 미얀마 땅에도 소울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김재봉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세 가지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는 땅그랑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교회 개척, 민족 횃불 재단의 교육 사역, 사랑의 집의 봉사 사역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민족 횃불 교육재단의 새로운 이사 구성이 잘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사랑의 집 신축에 지역 주민의 마음이 다 열리게 하소서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이교 선교사입니다. 이슬람의 국가 인도네시아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겨자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개국인 우기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우기철에 복음의 겨자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교회에서 잊지 않고 늘 기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이렇게 활약해 주어서 우리가 뿌린 그 믿음의 겨자씨가, 복음의 겨자씨가 지금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프리카의 내륙나라 니제리에서 섬기는 정혜림입니다. 이곳에서 미국에서 세운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2009년서부터 고등학교 수학과 생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니제리는 15세 미만 여아들의 강제 종업률이 80% 이상 되고 산모 사망률과 어린이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무슬림 나라입니다. 초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여도 집안이 중학교 보낼 형편이 못 되면 지참금을 위해 결혼하여야 할 위기에 처한 여학생들을 모아 올해부터 한 집을 얻어 기숙사 겸 학교로 사용하며 성경, 영어, 컴퓨터 등을 중점으로 가르치는 무료 여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 보내주셔서 더 많은 크리스찬 여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남아공에 나가 있는 이현수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빈민들의 삶의 질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물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전문성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전문분의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오셔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정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과 또 기도로 후원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브라질에서 성탄의 인사를 드립니다. 펠리스 나타우. 계속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락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소피아 선교사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성락 성결교회 단기 선교팀이 이곳을 방문해서 귀한 사역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게도 참으로 기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올 가을에는 특별히 저희 교회 청소년부가 새롭게 개설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4-5명 정도의 청소년들과 또 3명의 교사들밖에 없는 작은 그룹이지만 앞으로 이 청소년 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된 성탄절 되시고 또 평안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늘 행복하시길 저도 이 먼 곳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성결교회 말씀탑 공동체 여러분, 캐나다 원주민을 섬기고 있는 김군주 선교사입니다. 캐나다 전역에 약 170만 명의 원주민이 있습니다. 선교사 가정에서 살고 있는 사가목 인근 9개 보호구역의 1만 명 원주민들이 평생 무직, 알코올, 마약 중독, 그리고 자살 등의 문제를 가지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1만 명 원주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동역할 5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락성결교회 선교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경 로고스라이프교회 장원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2017년도 마무리하는 11월달 들어서 오늘부터 단위의 새벽기도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 끝나는 날 12월 23일이 우리 VIP 전도 집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14년 동안 매년마다 진행되는 중요한 전도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 기도로 이런 전도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변 문제로 사진은 안 나오고 기도 제목만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짤막하지만 기도 부탁 또 간단한 선교 상황 들었는데 찬송 한 장 부르면서 그 들은 거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성탄 찬송인데요. 오늘 온 세계 선교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선교사시죠. 선교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게 선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그분은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죠. 성탄의 의미는 바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지요. 우리 지금 쭉 나온 선교사님들 그분들 중에서 많이 어려우신 분도 있고 좀 비교적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담아서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하늘의 별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라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귀한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쭉 영상으로 보신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또 그쪽 지역 나 헌금하는데 또 나가 돕고 있는데 또 지속적으로 저 선교사님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쪽이 없는 분들 혹시 계시면 쭉 한 9분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간략한 선교 보고할 때 제일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그분을 특별히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12개 미션 센터, 전 세계 12개 지역을 우리가 각 교구별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기가 속한 교구에서 맡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정훈 선교사님, 김재봉 선교사님, 또 이교 선교사님, 장혜림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가 간단한 영상 보고지만 그분들의 영상을 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쉽지 않은 상황도 거룩한 영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울렌 솔롱고 몽골 아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단계에서 간절한 기도 목표고 또 회복 단계의 목표입니다. 울렌 솔롱고 축복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대략 일정을 잡았는데요. 미국의 포틀랜드 오레곤 선교교회, 또 미주 북서 지방교회하고 해서 5월 중에 이제 날짜도 곧 주보해 나갈 거고요. 5월 중에 시애틀 지역에 희년 기념교회 및 북미 선교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우리 박성진 목사님, 또 하민정 사모님 그 내외가 이제 갔고, 지금 이번 주간에 그 내외분이 시애틀 지역 지금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이 현재는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시애틀 포틀랜드로 와서 거기에 주한준 목사님하고 같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애틀 지역, 교회 개척할 지역 쭉 지금 탐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쪽에 미국 북동부, 북서부, 그리고 카나다 지역에 있는 3개 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카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있는 원주민들 선교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교회가 아름답게 개척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자라는 세대가 영어권 출구를 통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선교에 대한 진정하고 깊은 마음, 그리고
거룩한 헌신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영육간에 축복하시는지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다 체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존경받는 세계적인 부자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렌 솔롱고 우리 귀하나가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국에 3번째나 와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귀한 생명 살려주셔서 몽골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기도, 우리 의료복지운영위원회 또 관계된 모든 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지 주님께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북미 시애틀 지역에 선교센터, 미션센터 세워지게 하시며 희년 기념교회 세워지게 하옵소서. 박성진 목사님과 하민정 사모님 축복하시고 지금 시애틀 지역 탐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한준 목사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미국 북서부 지방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레곤주 그리고 워싱턴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세계주의 원주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젊은이들 자라는 세대들 영어권 출구를 통해서 온 세계로 나가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 성막 성결교회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온 가슴으로 끌어안고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진지하게 작은 거지만 진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가정들을 어떻게 넓게 길을 여시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계절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지역들 한 10여 분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올렌 솔롱고를 위한 기도, 또 내년에 시애틀 지역에 세워지는 희년 기념교회 및 미션센터를 위한 기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삶에 꼭 깊이 연결돼서 복받으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